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가운데 빠져 죽어야 하는가. 구원의 음성 못 듣고 죽어야 하는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그 복음 전하니.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죄인을 위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라. 나 먼 곳에 가서 전하지 못하나. 나 있는 바로 그곳에 이 복음 전하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1장 11절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1절로 12절입니다.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내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제 남은 인생 석양에 걸렸는데 오늘날처럼 죄악이 관영하여 캄캄했던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가고 범죄의 연령대는 점점 낮아져서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보이지 않고 자식의 눈에도 부모가 보이지 않는 부도덕과 폐륜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오늘날과 같이 어둡고 캄캄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뇨?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새벽이 오기 전 캄캄함이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인생 100세 시대라. 제가 100세가 되려면 조금은 더 살아야 하지만 굵직한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몇 세대를 살아오면서 지나온 세월을 반추해 본다면 하나는 6.25 전쟁이요, 또 하나는 5.16 산업화요, 또 하나는 코로나 팬데믹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이 6.25의 70주년이지요. 6.25 당시 대전 서부터미널 아래 버드네라고 하는 곳에 제가 살았습니다. 대여섯 살 된 어린 나이에 저는 걸어서 안영리를 지나서 대덕권 살리면 산속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지요.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4km 정도 떨어진 태평동 벌판에서 밤새도록 접전이 일어났습니다. 대포소리와 총소리로 공포의 밤을 지내야 했습니다. 낮에는 전투기가 떠서 이제 지붕 바로 위로 날아다니는데 조종사가 보일 만큼 아주 낮게 떠서 이제 비행기가 딱 전투기가 뜨면은 얼른 방공호 속으로 숨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저는 미처 방공호 속으로 숨어 들어가지를 못하고 소두방을 찾아서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소두방을 머리에 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비행기가 뜨니까 소두방을 찾아서 부엌으로 달려가서 이제 막 들어갔는데 총탄이 밖에서부터 팍 날아와서 이제 헛간 가장자리에 부엌 가장자리에 모서리를 치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이웃집안 오라비는 파편에 맞아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국민학교를 갔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진흙으로 이겨서 한 20cm 정도 높이의 흙벽돌을 만들어서 말려가지고 그것이 책상을 대신했고 옛날에는 볏짚으로 해서 가마니를 짰습니다. 그 볏짚 가마니를 가운데를 쭉 뜯어가지고 그걸 흙바닥에 깔고 거기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실 천장은 여기저기서 비가 샜습니다. 그런 교실도 없어서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학교를 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옥수수죽 한 양재기 얻어먹으려고 수십 미터씩 길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에는 아이들은 발바닥이 다 닳아서 없어지고 발등어리만 있는 양말을 신고 다녔습니다. 지금의 아프리카 미개국과 똑같은 우리들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순수했고 40분씩 걸어서 교회에 새벽 기도를 가는 아줌마를 보았습니다. 3.15 부정선거와 김주열이 사건으로 발발된 4.19 때는 의리에 찬 데모대 학생들을 보러 나가기도 했고 5.16 새마을운동 때는 면민들을 학교 강당에 모으고 생활 계몽도 하고 보건교육도 시켰습니다. 100세가 되려면 아직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굵직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한 세대를 살아왔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저로 하여금 안식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하여금 재림교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금방 오신다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감감무소시게 이제 나의 세대는 끝났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유언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또 수정하고 또 다시 쓰고 또 완성시켜서 이제 잘 보관해 놓고, 그 다음에 연락할 연락처 번호를 써놓고, 그 다음에 영정사진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만들어서 벽에다 딱 걸어놓고 그간에 틀어졌던 인간관계도 점검을 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일들도 기도도 하고, 이제 정리를 한다는 게 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어깨 위에 모든 짐이 내려놓는 것처럼 가볍고 아주 쉬움과 평안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세계 역사를 예수님이 탄생 이전과 이후를 가르듯이 이제 코로나 이전의 세대와 이후의 세대로 가르면서 전 세계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갔습니다. 멀쩡한 사람은 스스로 감금이 되고, 조금만 이상한 사람은 강제로 감금을 시키고,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고 마스크로 입을 봉해버리는 이상한 풍속도가 생겨났고, 교회는 스스로 문을 닫고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상태가 벌어졌습니다. 과거에는 핍박 속에서도 예배는 지켜졌었는데, 핍박이 심하면 교회가 지하로 숨어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핍박이 잠시 멈추면 세상으로 다시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교회가 세상을 두려워했던 적은 없었는데,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고난과 순교의 역사였는데, 지금도 과거와 같은 핍박이나 박해가 일어난다면 여전히 순교의 피가 교회를 지켰을 텐데,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세계는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끌려가고, 죄악은 관영하고, 인간이 패약함을 보면서 이제는 아침이 오겠구나, 이제는 아침이 오겠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그것조차도 두려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외부의 핍박 때문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전염병 때문에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 가정 예배를 쓸쓸히 드려야 함이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에 경원시하는 대상이 되어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가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한 말씀을 주셨으니 솔로몬이 기도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되 각 사람이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나라의 재앙에 임할 때는 언제든지 재앙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재앙의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한 사람이나 혹은 온 죄의 백성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서는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범죄할 때마다 땅이 저주를 받아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어렵게 자녀를 낳게 되었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사람들이 삶은 심히 불편하게 되었고,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끔찍한 짓을 행했을 때 땅은 또 한 번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름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다른 방법은 없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땅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겨울에는 추위와 여름에는 더위가 찾아와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죄들이 풍요로움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로울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사람들은 언제나 풍요로울 때 그 풍요로움으로 더 큰 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닥치는 고난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가 될 것이기에,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고자 함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사람들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사람들의 마음이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면 적국에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백성들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또 받아주시는 역사의 반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0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날 하나님께서 오늘날 왜 이와 같은 질병을 허락하셨을까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의 부나 군사력에 있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핵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그 나라가 도덕적으로 살아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 달려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을 가져온 오늘날 인간들의 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풍요가 아닐는지요.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의 얘기가 나오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로 4절입니다.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오늘날 인간의 과학과 문명의 발달은 현대판 바벨탑이라. 현대의 과학은 세균도 만들고 바이러스도 만들고 식물의 유전자를 조작하여서 농가에서는 종자를 이어가지 못하게 하여 해마다 종자를 새로 사야 합니다. 이상한 교회종도 만들고 기후를 조작하는 악을 행하며 하나님 없이 우리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자 함이 오늘날 과학 문명이요 현대판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실력으로 하늘까지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란 듯이 탑을 쌓았고 하나님과 분리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더 행복해지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지요. 그들은 탑 쌓기를 멈추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이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오늘날 과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언가 조금 모자란 사람처럼 여겨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과학만능주의는 하나님의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로 가르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인터넷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요 이 세상의 풍요가 먼저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악을 통제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흡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교회는 세상을 닮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둔다면 온 세상은 사단이 통치하에 들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할 것이요. 온 세상은 죄악이 관영하고 악으로 인하여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과거로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들에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아주 작은 것으로 죄 백성들이 눈을 뜨게 하시고 사람이 어리석고 연약함을 깨닫게 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여러 처방이 있겠고 독감 백신도 만들어지고 폐렴 백신도 만들어지고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 백신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감 백신 맞고 많이들 죽었지요. 질병관리청에서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전에는 그보다 더 많이 죽었다. 1,400명도 죽었다. 통계 안 잡혀서 그렇다. 신문에 나온 어떤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200만 백성이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에서 온 회중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졌을 때 광야에서 뱀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고 백성들이 죽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처방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코로나 처방은 많지만 하나님의 처방은 오직 하나. 바라보면 산다는 것이었고 말씀 따라 바라본 사람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질병의 처방은 무엇일까요? 앞으로도 계속되는 괴악한 질병이 나올 텐데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나올 텐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방은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벨탑 쌓는 것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셨고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세상이 이 지경이 된 이유를 사람들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계속 다른 방법을 찾는다면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때이고 또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약속을 두셨습니다. 에레미야서 3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스크를 써야 하겠지요? 손을 잘 씻어야 하겠지요? 사람들 모이는 곳에 가지도 말아야 하겠지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마스크 쓰고. 찬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다져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며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리니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세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곧 멈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다. 들려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그러하면 역전에 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캄캄한 코로나 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새 아침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이제 감감무소식이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세상은 곧 끝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 가로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세상을 향하여 주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마지막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재림 교인은 어떻게 주님 재림을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상 끝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상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사단은 죄 백성들이 입을 마스크로 막아놓고 집에 가두어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돌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늘날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목에다 걸고 자동차 속에서도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상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기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전보다 일하기가 좀 쉬워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천국 복음은 돌들, 곧 생명이 없는 물질, 곧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에 의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만 더 열심을 내십시다. 우리는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다. 아침은 오고 주님은 또 오실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미흡한 것은 우리 재림 교회마다 묵은 땅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 말씀,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은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없습니다. 묵은 땅은 갈아줘야 되고 돌들도 주선해 줘야 되고 퇴비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그래야 옥토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재림교회에는 묵은 땅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묵은 땅을 향하여 너 스스로 옥토가 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수백 년을 묵어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 옥토가 이 굳은 땅이 묵은 땅이 옥토가 되기는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교회 내의 여성 인력입니다. 수백 년을 그렇게 묻혀서 살았기에 자기가 옥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모르고 진주 같은 보석이 자기 속에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 게 바로 오늘날 재림교회 여성들입니다. 이러한 여성 인력에게 스스로 옥토 되라 하지 마시고 옥토를 만들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나타나는 현상은 본질이 아니요 본질은 대쟁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이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 숫자를 채우고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시적인 이 땅의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남자와 여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늘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아무쪼록 묵은 땅을 향하여 스스로 옥토되라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옥토를 만들어서 크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성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코로나는 입은 마스크로 봉해지고 발은 집에 갇혔지만은 이 시대는 여성들이 일하기가 좀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더 필요하다. 너 일 좀 하지 않겠냐? 너 여성이라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지 않겠냐? 내가 좀 필요해. 너 일 좀 하지 않겠냐? 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성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인생 이제 석양에 걸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이것도 지나가고 저것도 지나가고 분노도 지나가고 원망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즐거움도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인생 공술에 공수거라. 마음속에 아무것도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이 없는데 오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은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영혼들을 보는 거,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끔 전화를 해주는 거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한 가지 기쁨과 행복입니다. 그러나 나의 부족으로 인해서, 나의 실수로 인해서, 나의 미숙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율법을 들이대서 잃어버린 영혼을 생각할 때는 가슴이 쓰리고 절절한 아픔이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입니다. 이제 세상은 끝날 것이고 기다리던 주님은 곧 오시겠고 광명한 아침은 밝을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 주께서 할 일이 있다고 부르시거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마침내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